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오늘도 세계 교회사를 산책해 보겠습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10번째 시간인데 19세기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대해 공부합니다. 19세기는 모더니즘이 완성된 시기입니다.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학자가 19세기를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과학혁명, 철학혁명, 정치혁명, 경제혁명 네 가지가 18세기, 19세기에 진행이 되면서 모더니즘이 형성됐다. 우리가 그런 정리를 했었죠. 정치혁명은 미국혁명, 프랑스 대혁명, 7월혁명, 2월혁명 이런 긴 왕정 대신 민주공화정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경제혁명은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이 돼서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제국주의로까지 발전하는 건데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반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과학의 발전으로 1859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써서 진화론을 만들었지요. 이렇게 합쳐져서 19세기는 모더니즘의 최종 결과물인 세속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로부터 독립한 국가가 모든 권위를 행사하는 시대죠. 세큘라 내셔널리즘, 세속국가, 민족국가가 시대를 잡았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성경의 권위가 도전을 받고 교회의 권위가 무시를 받는 그런 또 다른 권위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런 모더니즘의 근대주의의 도전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19세기 교회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몇 가지 좀 탁월한 운동이 나왔는데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 중심으로 신학을 전환하자 이런 시도를 했고요. 사회개혁운동, 기독교 사회개혁운동이 일어나서 개인 영혼 구원을 넘어서서 사회개혁 문제, 사회구원 문제를 논의하자, 시도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옥스퍼드 운동은 차라리 근대 모더니즘의 위기 앞에서 카톨릭 전통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갱신하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주의는 부흥운동의 영향, 그 위력을 힘입어서 선교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19세기가 지나고 나니까 서구 유럽은 점점 세속화되었고요. 비서구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요. 독일에서 정통주의를 계몽주의와 혼합시킨 문화 개신교인데 사실상 기독교의 초자연성을 포기한 어떤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복음을 근대적 사고에 적응시키고 변증하자. 그 방법은 근대 사상의 어떤 범주를 가지고 기독교를 축소시켰죠. 환원,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몇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슐라이어마하가 종교론, 신학론 이런 걸 썼습니다. 신학의 권위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감정으로 이동시켜서 현대신학의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헤겔은 인간의 어떤 이성, 인간보다 더 큰 절대 이성이 인간 안에 내재해 있는 어떤 그런 정신 위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또 시도했고요. 윤리 중심으로 한 분들도 몇 분 있었죠. 리첼 이런 분들, 역사, 사회, 문화, 종교사학파 이런 분들도 기독교를 다시 역사, 문화, 사회 이런 범주로 환원시켰죠. 슈트라우스, 하르낙, 트렐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초월적 기독교를 거의 포기하고 내재적 기독교에 집중을 했습니다. 자연 세계, 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자연, 인간의 이성, 역사의 진보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가 초자연 세계를 상실한 그런 초라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복음은 많이 훼손시켰지만 이분들이 학문의 방법론을 많이 발전시켰고요. 역사 비평학도 만들고
그렇지만 모더니즘이 너무 강해서 어쩌면 그 복음을 상실한 지나친 상황화에 이르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저는 복음이 있는 자유주의자와 복음이 없는 어떤 라디컬한 어떤 좀 극단적 자유주의를 저는 구분하는 편입니다. 기독교 사회운동이 또 강력했는데요. 복음에 근거해서 자본주의가 발생시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노예제도 폐지운동에 성공했습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주일학교 운동을 일으켰고요. 기독교 사회주의도 나왔고요. 세속 사회주의가 있으니까 기독교 사회주의도 맞불을 한번 놓아보는 건데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월터 라우셴부시가 사회복음 소셜 가스플이라는 용어까지도 만들었으니까요. 19세기 이 복음주의는 자선활동, 도덕개혁 이런 것 정도밖에 아직은 못했고요. 구조 문제 이런 것들은 20세기 가야 이제 기독교 사회 윤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카톨릭 전통으로 돌아가서 근대의 위기를 돌파하자 그런 뜻입니다. 영국 성공회 안에서 자꾸 신학이 자유주의 쪽으로 가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카톨릭 고교회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런 주장인데 존 헨리 뉴먼이 소책자 운동을 통해서 이 운동을 좀 일으켰는데 본인은 결국 그냥 카톨릭으로 갔습니다. 19세기의 이 모더니즘의 도전에 가장 성공적으로 응전한 세력은 역시 복음주의 선교운동이었습니다. 선교운동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이분이 주창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캐리가 자원단체, 선교단체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선교단체가 이제 개신교에서 예전에 카톨릭이 수도원 운동이 하던 그 역할 그걸 이제 수행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이제 받을 수 없죠. 사회, 문화, 선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생길 때 초교파적으로 평신도들이 모여서 어떤 기독교 선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파주의 시대에 또 다른 교회 선교 형태로 교회 형태로 등장했습니다. 교회와 유사교회 Church and Parachurch 두 어떤 선교 구조가 이제 갖추어졌습니다. 선교 운동을 네 시대로 구분한 분이 있습니다. 랄프 윈터라는 탁월한 선교학자가 있었는데요. 200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시대는 연안지방 선교다. 1792년부터 2시대는 내륙지방 선교다. 1865년부터 3시대는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다. 1934년부터 일어났고요. 4시대는 하나님 나라 시대다. 1990년 이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서는 1시대 이전에 0시대를 상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792년에 윌리엄 캐리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이미 경건주의에서 선교를 시도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1706년에 이미 경건주의 선교사들이 떠났지요. 덴마크 할레 미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할레 대학 중심으로 경건주의가 일어나서 덴마크 왕이 선교사들 보내다 달라 해서 1706년에 바돌로메 치겐발크 헨리 플리차우를 인도의 트랑크바르에 파송을 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단들도 선교에 굉장히 열심을 냈죠. 이들이 150년간 215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그런 전무후무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다 오지로만 선교를 갔기 때문에 기록도 잘 남아있지 않고 천국에 가야 이들의 선교 활약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시대 연안지방 1792년부터 1910년 에딘버러까지 잡았는데요. 윌리엄 캐리라는 탁월한 근대 선교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구두 수선공이었고요. 영국에서 산업혁명 그 시대를 산 건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다가 침례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캐리 목사님은 쿡 선장의 여행기, 항해기에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새롭게 접촉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될까? 자꾸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발견의 시대, 항해의 시대, 이렇게 뭐 무역의 시대가 되었는데 가보니까 이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줘야 되나? 당연하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만 반대 목소리가 너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이나 우리의 도움 없이 그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칼빈주의 목소리죠. 그래서 캐리가 1792년에 선교적 탐구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방인 개종을 위해 수단을 사용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대한 탐구. 너무 길어서 선교적 탐구 이렇게 부릅니다. 이 책에서 캐리 목사님은 신약 성경의 선교 명령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당시 7억 3천만 인구 중에 4억 2천만이 이교도들이다. 이들이 어둠 속에 있다. 비참하다. 무역회사들도 동인도 회사들도 가지 않느냐. 우리도 선교단체 만들어 가자. 11조를 내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교 명령을 위해 첫 번째 자원자가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1792년에 침례교 선교회를 자기 교파에서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자. 그런 슬로건도 내세우고요. 인도에서 봉사하고 있던 외과 의사 존 토마스 의사 그분을 지원해 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내가 가겠다 해서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때가 1793년이고 이때가 선교 원년입니다. 근대 선교 운동 본격적인 모던 미션의 시작이지요. 그는 덴마크령 세란푸르에 도착을 해서 인도 지역에서 41년간 선교했습니다. 1810년에 세란푸르 대학교도 설립하고 요즘 근대 요즘까지도 선교사들이 하는 모든 선교 활동의 기본 원형을 캐리가 만든 거죠. 현대 선교 운동 중에 또 하나 가끔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건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게 있었죠. 미국의 건초더미 기도회 학생 운동이 있었는데 사무엘 밀즈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1806년에 밀즈가 윌리엄스 대학에 들어가 친구 4명과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건초더미에 피신해서 거기서 계속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는데 거기서 좀 굉장히 뜨거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지요. 이런 건초더미 기도회, 이런 선교를 위한 기도회들이 여기에만 있었겠습니까? 여기저기에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그런 기도의 여파로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 광저우에 도착한 해가 1807년이고요.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에 도착한 해가 1813년입니다. 당시 20명 떠나면 19명이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고 하니 이들의 영적 돌파가 참 가슴 벅찹니다. 제2시대는 내륙지방 선교회입니다. 1865년 허드슨 테일러가 항구에서 선교하다가 내륙으로 선교하러 들어간 그 시대를 기점으로 삼습니다. 테일러는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으로 유명하죠. 선교단체로부터 독립을 해서 하나님의 공급만을 믿고 선교를 떠난다. 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당신이 젊은이들을 사지로 보내는데 그 젊은이들의 피해에 대해서 다 책임지겠냐. 너무 괴로워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젊은이들을 중국 내지로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보내고 있다.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1865년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설립을 하고 6천 명의 선교사들을 내지로 보냈습니다. 내지 선교에 캠브리지 7인이라는 유명한 분들이 등장을 하지요. 가끔 사진을 보면 중국 전통 복장을 한 캠브리지 지성인 7명 그 모습인데요. 1882년에 무디가 영국 캠브리지 대학 설교를 하러 갔는데 하도 설교가
영어가 아주 투박하니까 한 학생이 틀린 문법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그 잘난 문법 지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다음 날 학생 회장이 찾아와 사과를 하고 이들이 회개를 하고 캠브리지 7인이 그들의 모든 탁월한 세상적 배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들이 1885년에 영국 순회 간정 집회 때 허드슨 테일러에게 감화받고 85년에 중국 선교사로 떠나는 테일러와 함께 중국으로 향해 갔다. 참 전설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SVM이라는 선교 운동이 생겼죠.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자원 운동 보통 그러는데 1886년에 무디가 매사추세츠 주의 노스필드 시에서 헐몬산 학교에서 한 달간 대학생 여름 수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미국,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했는데 당시 아더 피어슨이란 유명한 목사님 해외 선교에 대해서 설교를 해가지고 그의 설교가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죠. 수양의 기간 동안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표 로버트 와일더가 선교가 시급한 10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10개국 기도 모임을 이끌었는데 여기서 참석자 100명이 세계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프린스턴 서약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SVM 학생 자원 운동의 시작입니다. 1880년부터 1890년대에 10만 명의 선교 헌신자가 배출되었고요. 2만 명이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했고 이들 중 상당한 사람들도 한국교회에 왔지요. 참고로 한국교회에 서구 선교사 3,000명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데이빗 리빙스턴은 1840년에 남아프리카에 도착을 했고요. 이들의 노력으로 1940년대가 되니까 세계 모든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들을 신생교회라고 부릅니다. 영거 처치요. 3시대는 미전도 종족의 전도를 하던 1934년 이후인데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분이 과테말라에서 선교를 하면서 원주민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죠. 도널드 맥가브라는 인도에서 선교를 감당하면서 교회 성장 운동의 어떤 착상을 얻었습니다. 4시대는 하나님 나라 시대인데 1990년대부터 잡습니다. 복음 전도에만 집중한 선교단체는 3% 성장했는데 구호 개발에 집중한 선교단체는 75%까지 성장을 했더라 해서 통전적 선교를 주장하게 됐죠. 이거 전통을 이어받은 그룹이 로잔 언약인데요. 이 전통을 만들고 이 전통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이 랄프 윈터의 통찰입니다. 선교 운동을 이제 평가를 해보면요, 19세기 이르러서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 복음이 퍼졌습니다. 아직 약하지만 세계 기독교가 형성될 지리적, 영역적 토대는 갖추어진 거죠. 그래서 라투렛이라는 유명한 교회사가가 19세기를 위대한 세기, Great Century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식민주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민지 지배만 하고 군대 어떤 무역상들만 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선교사라도 같이 가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거죠. 고등종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힌두교, 불교, 이슬람 이런 것이 강한 곳은 선교가 잘 되지 않고 전통 종교가 무너진 우리나라나 샤머니즘, 애니미즘이 강한 곳은 다 성공했습니다. 서구 선교가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중국 선교가 사실상 실패했다고 그 당시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종언을 거두었다 하는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결국 세계 기독교의 토대를 놓았다는 점에서 저는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19세기 복음주의 선교운동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화, 기독교 사회 개혁운동,
고대 기독교 전통 회복 옥스퍼드 운동을 살펴봤고요. 복음주의 선교 운동의 네 시대를 그 구조를 따라 영시대 경건주의 모라비안 미션까지 포함을 해서 5시대로 한번 확장해서 설명해 보았습니다. 선교운동이 20세기 세계 기독교가 등장하는 기초를 놓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